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원산성의 가족 되기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 날 도시하신 감사, 하늘 보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모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는 우리 고백이 주님께서 응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나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리에 주의 오영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에 높이 들고 나가세
길 향하고 삶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자, 우리 주님께 찬양을 나가는데 십자가의 군병되어 주님께 뜨겁게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머린 채가 무성도 높이 흘리며 그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관이 말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삭였으니 나 십자가의 것을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라 내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서 그래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삭였으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삭였으니 나 십자가의 것으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자리에 서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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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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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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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기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은 주
감사를 드립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하였는데 올여름은 무척이나 더웠고 또 기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염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으로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교세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또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온 성도 사랑으로 띠로 하나 되며 서로 피차 성기에 나오며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의 찾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생명 공동체 제자 공제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명하신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학교와 서속식반 그로잉 2호 1을 운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우신 교사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성인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반성에 굳건히 서며 신앙의 아버지의 그루터기로 서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성김을 통하여 나타나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묵은 진짐자들아 내게로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영혼의 쉼 얻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좁은 이 길을 이 나가네 같은 하루길 이 길을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좋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불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전하는 그 입술에 근유와 근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버지여 깨달아서 말씀이 마음에 생임바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온 상승의 근속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마음 모아 드리는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온 회중성에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시골 찬양의 고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보니까 이 마라나타 찬양단인데요. 전체 우리 찬양의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작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소리가 우리가 너무 크면 우리 회중들이 좀 소극적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고 들으려고만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소리를 좀 작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회중의 소리가 함께 우리 어울려져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 시간마다 우리 회중의 소리가 같이 들려야 돼요. 같이 올려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적지 않은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입도 잘 안 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군대를 군악대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제식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 하나 혹은 사령관 별 2개를 모시고 행사를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대통령 행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행 연습만 수십 번을 하죠. 옷도 빨았다가 수십 번을 빨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대통령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찬양하듯이, 우리 찬양 팀원들이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우리가 전인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예배들로 우리가 좀 잘 세워져 가고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모여주시고요. 오늘 우리 새가족 14기 우리 시작해서 우리 앞으로 12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다녀왔던 우리 선교가 태국 전체 선교사 연합회 대표로 또 세국의 성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농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세례식이 13일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하시는 분들, 우리 또 목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잘 학습, 입교, 세례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하반기 사역과 또 우리 선교적 교회 준비팀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나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누구나 우리가 교회에 또 위해서 준비하는 팀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나가실 때 우리 김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또 결혼 감사로 떡을 기념비로 세워주셨고요. 또 특별히 황영섭 장로님 올해 구순을 맞이하셨는데 또 건강하게 구순을 맞이하셔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구순 생일 감사로 또 우리 식당에 가시면 또 식사로 이렇게 불고기로 이렇게 우리 전 교인들 섬기십니다. 또 함께 축하하고 또 복된 식탁의 요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그 문을 닫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통로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는 성경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복음서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사도행전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도 사랑이고, 우리가 친구나 여러 또 지인들 간의 그 뜨거운 신뢰의 우정도 우리는 사랑도 하나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과 친구들 간의 사랑이 각각 다 같지는 않지만 우리 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따로 구별이 없이 한 단어뿐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만큼 사랑의 역사가 아주 짧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의 그 윗세대, 우리가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한평생 그 배우자나 그 자식들에게 한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참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사랑의 역사가 너무나 짧다라는. 자, 그러나 오랜 사랑의 역사를 지닌 이 그리스어, 즉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혈연적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해요. 또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이나 이제 동료 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교류되는 사랑은 이제 필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이 세 종류의 사랑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사랑은 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적. 이성이든 친구든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인지상정인 것이죠. 자, 같은 형제지만 형제가 많은 집은 친한 형제가 있고 별로 친하지 않고 대면대면한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부모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장성한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 이 가족 간의 사랑 역시 따지고 보면 조건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상대방의 어떠한 태도, 그 상황, 반응, 나에 대한 그런 조건,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해야 되겠지만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를 물으셨던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까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혹은 스승을 섬기는 사랑을 의미하는 이 필리아의 사랑, 즉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 되어 있지만 이 필리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답변 또한 동일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무려 3년간이나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아가페의 수준에는 아직 근접도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으셨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주님께서는 아직 아가페의 수준에 턱없이 미달한 이 베드로를 꾸짖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이 필리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너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질문을 바꾸셔서 물으시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준 미달이던 베드로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그 필리아의 사랑,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필리아의 수준에 있는 베드로를 내려가셔서 친히 품으시고 아가파의 수준, 즉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 주신 거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힘입어서 베드로 역시 이제 그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이 아가페의 삶을 그래서 구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그 상대의 수준으로 내가 먼저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품은 뒤에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늘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그 열매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3장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적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때 이 거지가 베드로를 만나 주님의 치유를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또 성전 미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던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적선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안전뱅이의 그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말을 하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그날 아무런 생명의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선포만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서 있는 이 정상인이 안전뱅이의 그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뱅이에게로 자신의 몸을 굽혀야 돼요. 앉든지 무릎을 굽히든지 자기의 몸을 굽혀야만 합니다. 안전뱅이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베드로는 그처럼 안전뱅이 수준으로 내려간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눈높이를 맞췄고 내려가고 함께 공감하고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로 내려간 그는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을 향해서 일으켜 세워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안전뱅이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안전뱅이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를 품고 자기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의 핍박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또 그리고 밥을 나눠주며 봉사했던 집사 중 한 명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이 원수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빌립을 2000년 교회 역사상 그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킨, 복음화시킨 그 최초의 전도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인물을 통해 큰 기적과 큰 역사와 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는 막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이 악령의 장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큰 능력을 행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 마술사 시몬조차 이 복음 앞에 빌립에게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빌립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기쁨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새로운 정착지로 삼는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집도 두고 오고 모든 재산도 두고 오고 오갈 데 없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잘 정착을 한다면 빌립은 무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존경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일평생 영적 지도자의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장밋빛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그 전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가사로, 즉 광약길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로 가라.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명령입니까? 이 정도 성공적인 전도의 역사를 읽어내고 막 소문이 난 그런 인물 같으면 보다 좀 더 큰 도시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콜로세움과 같이 당시만 해도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빌립을 보내셔서 더 큰 역사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멈추고 그의 영향력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뚝 떨어진 아주 머나면 강야에다가 빌립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가는 길은 대략 70km 정도가 됩니다. 무려 70km를 걸어서, 그때는 뭐 다 걸어서 다니니까 걸어서 성령께서 지정하신 그 광야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은 위대한 성자나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일에게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흑인의, 그리고 저주받은 함의 후예인 구스인의, 그것도 모자라서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넷이는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되지 않아요. 대면조차 불가능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빌립은 그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성령님께서 달려가라고 지금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단지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 에디오피아야 내시야 또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길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왔지만 자신은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7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오면서 지쳤을 것이 분명한데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 상황을 억지로가 아니라 얼마나 그 큰 기쁨과 자원함과 또 감격 속에서 받아들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지사는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내시에게 달려나가 그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말씀들을 깨닫는지를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상대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그를 도와주겠다라는 이 자발적인 그러한 제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순간 빌립 집사의 그 마음은 이미 상종조차 불가능한, 사실은 상종해서도 안 되고 상종조차 불가능한 그 내시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시는 깜짝 놀랐죠. 빌립이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깨닫는지 물었다라는 것은 빌립 자신은 그 모든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갔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 내시는 그 기쁨으로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내시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35절을 보실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이사야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대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당신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한 죽음으로 그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길로, 그 영원한 길로, 그 높은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이 지금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신 같은 이방인도 흑인도 당신 같은 구수인도 당신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고 어떤 유대교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가 그 먼 길을 찾아갔지만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두고 이방인은 그 뜰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인한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과 동일한, 그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들과 동일한 구원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와서 깨닫게 알게 된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런 상실감 가운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와는 달랐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프리카 흑인도, 자신과 같은 저주받은 함의 후세온인 구스인도, 자신처럼 거세당한 이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 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자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함께 물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지금 믿음의 선배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내시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라고 해서 내시만 물속으로 내려가고 빌립은 땅이 높은 곳에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속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시의 수준으로 함께 내려가기를 조금 더 망설여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물속으로 내려가서 내시의 수준에서 함께 노닥거리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가 끝난 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내시의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가 그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을 쫓는 자신의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빌립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아가페를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생명의 역사가 찬란하게 일어났다. 그럼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와 함께 다시 무트로 올라온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노라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베푼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 참 생명을 맛본 그 내시의 마음속에 새 생명으로 인한 그 기쁨이 흘러넘쳤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가 그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거절되고 정죄되었던 그 심령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늘나라 그 보좌 높은 곳에 앉으신 채로 인간을 향해 그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와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다면,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그 다 지키면 착하게 살면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다면 누가 감히 자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친히 죄인의 세상, 죄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늘 위로 오르셨기에,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을 본받아서 나와 다른 혹은 나보다 못한 상대의 그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가서 그를 품고 내려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내려간 자리에서 동화되고 내가 오히려 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를 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서 함께 올라오는 아가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안전뱅이의 이 수준으로 자신을 낮춘 베드로나 내시와 함께 물속으로 내려간 빌립이나
모두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으면은 여러분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나 외형상 똑같아 보이는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어떤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수준까지 그렇게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안전뱅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올렸지만, 그러나 그 대상은 아직까지는 한결같이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인종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의 상대의 수준으로 자진하여 먼저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빌립 집사 역시 상대의 수준으로 먼저 내려가되, 그 대상은 베드로와는 달리 자신과 전혀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상종조차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한 이방 넷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만 다가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주는 베드로, 도저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그런 인종의 수준에까지 내려가는 빌립, 이 두 사람의 행위가 동일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더 신실한 주님의 종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전혀 다른 인종을 마다치 않았던 빌립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더 성숙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명색이 사도였습니다. 그럼 사도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서는 직접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 배운 직계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호칭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인류 역사상 유일해요. 따라서 인류 역사상 사도라 호칭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포함한 주님의 직계 제자 12명, 그리고 바울을 포함하여서 오직 13명뿐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사도 무슨 목사 이러고 있는데 그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도란 오직 인류 역사상 그 13명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란 그만큼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선출된 집사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빌립 집사보다 훨씬 성숙하고 더욱 신실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몇 달 전 사도행전 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기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수는 12명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전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처음으로 선출된 이 7집사는 예외가 없이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여러 이유로 오래전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이곳저곳 떠돌던 그들의 후예들로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말을 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존귀한 사도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인종을 수용하는 데는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세계관이 좁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결과 그는 주님을 본받아 상대의 수준으로 기꺼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대상은 아직까지는 모두 자신과 같은 유대인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사도와는 신앙 경력상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집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헬라파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틈에서 살아온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세계관이 아주 넓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베드로처럼 상대의 수준으로 먼저 내려갔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는 달리 그 대상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나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모든 면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삼느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 수용하기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빌립 집사와 같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로 퍼져나갔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지금 대부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즉 구원자와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그런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성의 계승자들이에요. 사도직의 계승자는 아니에요. 사도직은 더 이상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직의 계승자가 아니라 사도성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계승받은 사도들이 감당했던 성질, 즉 사도성의 계승자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80% 이상은 빌립 집사와 같은 재직들이십니다.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 집사를 영상하지만 재직, 이 한자어 재직의 본 뜻은 문자 그대로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집사는 물론이고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등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재직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가장 성경적인 재직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래야 교회 안팎에서 나와 전혀 이질적인 이디오피아 흑인 내시와 같은 사람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며 도리어 그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를 품고 올라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바른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땅끝이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직도 이 문명과는 거리가 먼 저기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마존 밀림 같은 곳일까요? 지구의 양극인 남극과 북극이 땅끝입니까? 혹은 여전히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중국이나 혹은 완벽한 철의 장막 속에 있는 북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양극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지역적으로 문화 정서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곧 땅끝이라는 땅끝의 그 본질적 의미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지금 바로 나의 그 등 뒤가 나의 땅끝이에요. 만약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향한다면 나의 왼쪽이 땅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면에 걸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 그 현장이 땅끝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며 그리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와 마주쳤을 때에 바로 그 가사 강야가 땅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 자체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빌립이 한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강야로 가서 강야로 왔더니 이 만나기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리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는 땅 끝에서 그들을 온전히 품음으로 진정한 땅 끝의 증인, 초대교회의 참된 재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집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내시를 만난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바로 그 광야길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빌립. 그럼 빌립의 그 감격과 그 감탄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를 평생 떠나지 않았을까요? 참 재직이었던 그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오직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이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가 찢어지고 교인들의 가정이나 삶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스스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능적인 형식적인 재직은 계속해서 양산하면서도 본질적 의미의 그 재직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재직의 그 외적 기능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홀만 있는 그 기능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성교회 이 기능적인 면목상의 재직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 함께 본질적인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용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수준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정말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이를 위해 사마리아 사람이든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친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으로 내려가 그를 품고 진리를 향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사랑과 평화의, 내 삶이 사랑과 평화의 경작지가 되어서 정말 어디에 있든 바로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아가페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로 결정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헬라파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나 교회, 아니 우리 가정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은 고사하고 가족도 교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와 한국교회의 진정한 참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달려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향해 비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자 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우리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다 같이 자리에서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며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시대의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동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달려가 기꺼이 내려가 또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함께 올라와 표대를 향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